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거룩한 삶이라는 단어만큼 익숙한 말이 없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됐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오늘 말씀을 저희가 토대로 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거룩하다는 게 무엇일까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다는 게 어떤 걸까? 거룩하다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하죠. 이때 거룩함은 구별됨 혹은 헌신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와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께만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의 거룩함은 순종 혹은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건 두 가지 종류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걸까를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적인 면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적으로 거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오늘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음란함, 성적인 부도덕을 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 포르노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파생된 말인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혹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넘어선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혹은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 혹은 가족 간에 근친상간하는 것들 이외에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것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 이 음란이라고 번역된 포르네이아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면 주변 세계에 널리 퍼진 문화가 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요. 헬레니즘 문화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헬레니즘 문화가 정말 뛰어난 문화죠. 그 내용 중에는 건전한 내용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건전한 것만 있는 거 아니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성적인 부분만 생각해도 건전하지 못한
성도로서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문서나 자료들을 찾아보면 헬라 도시들에서 매춘을 비롯해서요. 제사 의식을 거행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뭐 동성애도 있었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의례껏 내연녀 한 명 정도는 두는 일도 있었고요. 노예를 소유했는데 노예를 소유한 목적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노예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만약에 세상 문화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삶에 빠져드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세상의 문화를 영향을 받는다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신의 정욕을 건전한 방향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정욕을 건전한 방향으로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4절과 5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4절 5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요. 그 당시에 성적인 욕구가 있다 그러면 뭐 제한 없이 마음껏 풀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믿음 생활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신 거니까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통제되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욕구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자,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통제되지 못한, 제어되지 못한 성적인 정욕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요. 사회가 파괴돼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 자기의 아내를 대하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건 달리 말하자면 아내 이외에 다른 여인과 잠자리 같이 해서 가정을 허물고 아내의 자리를 스스로 함부로 대하는 일 하지 마라.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을 저지른다? 외도한다? 하나님이 짝져주신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동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속한 가정도 파괴하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런 일 하면 안 된다. 제어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무서운 경고 하나를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뒤에 따를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는 건 복수한다는 뜻입니다. 벌 준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수하시나요? 분수를 넘는 사람이요. 자, 분수를 넘었다라는 말은 원래 뜻은요.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얘기를 해요. 경계를 표시하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울타리 넘어서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여기 얘기하는 분수를 넘는다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거나 거스르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넘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원하시겠다, 벌하시겠다는 거죠. 바울이 이런 경고를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처벌 내리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구원의 약속받았지만 그 구원이 약속됐다는 게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고 자유를 무제한으로 누려도 된다? 그걸 허락받은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구원의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테두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절제되고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자세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벌레이신다라고 하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성적인 욕구를 제어하고 절제된 삶을 사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절제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심의 목적이 뭐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죠.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순종하는 거죠. 내 아내가 나의 불륜을, 나의 외도를 알게 되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돌아와야지. 물론 그것도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한 사람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적인 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도록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을 우리가 거스르고 우리 마음대로 산다면 바울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배척하는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를 주셨어요. 그 울타리가 뭔가요? 가정이죠. 가정.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성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잘 누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성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던데 내가 잠깐 한눈 파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잠깐 성적으로 문제 일으킨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8절을 통해서 그것은 단순히 죄 하나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여러분, 뭘 저버렸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무너뜨렸다는 거죠.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버린 것이다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성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가정에 충실하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고 내가 성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당시에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쓰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성적으로 어떤 문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성적으로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를 생각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세상 문화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게 되죠.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수도원 만들고 울타리 치고 세상 사람들과 아예 만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접촉을 하다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차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으로 간음 때문에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여러 가지 성과 결혼과 사랑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로 맞닥뜨리기 전에 지금부터 주의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야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적인 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죠, 실제로.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보장 못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늘 유혹하죠. 정말 우리가 잠시 잠깐 마음을 흐트러뜨려 놓으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요. 점점 더 성적으로 타락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바울 시대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동성애가 이제는 소수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름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러내놓고 해도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있나요? 매춘도 성인에게는 허락될 수 있다 하면서 마치 경제 산업 분야의 중요한 축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간통, 외도, 성폭력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이 뉴욕주도 지금 성폭력 문제로 주정부가 시끄럽죠. 그만큼 성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수의 문제 혹은 어느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고요.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성 문제가요. 신문에, 뉴스에, 그리고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 얼마나 많이 거론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성적인 부분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문화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유롭길 원하는 마음, 문란하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되죠. 세상에 영향받지 않으면 그로 끝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영향을 줘야 되죠.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생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걸 위해서 앞장서야 되죠. 세상에 성문화에 물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문화가 무엇일까?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숙제가 참 많다는 얘기를 듣게 돼요. 몽골에 가면 남자들이 여성들과 잠자리 같이 하고 나면 아이가 생기면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질 못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가정을 경험하는 것도 어렵고요. 아빠가 가족들을 책임지고 뭔가 모델이 되어주는 것들을 보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몽골만 그런 거예요? 니카라과도 그렇다는 거죠. 이 미국 땅은 어떤가요? 미국 땅에도 아버지 없는 싱글맘들 혹은 어머니가 없는 싱글 데디들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온전한 가정이 무엇이고 엄마 아빠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질 못해요.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성적인 얘기를 바울이 얘기했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거부해야 되죠. 그리고 거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세상 문화가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자, 이런 숙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것이 있죠.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말은, 나의 생각은, 나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말과 행동이었고 생각이었나. 나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돈을 쓰는 것, 성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었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세상이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건전한 성문화, 건전한 가정생활을 놓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과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에게 모델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행하면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